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 지난 21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부부의 날. 네, 부부의 날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는 사회적인 최소 단위인 가정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홀부모 가정이 약 30%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세요. 좋지 않다는 말은 처량하거나 측은해서일까요? 좋지 않다는 보통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남자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둘이 하나 되고 돕는 조력자가 있어야 가죠. 21절을 읽어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동등한 관계요, 상호 조력자예요. 인권이 똑같습니다. 물론 질서상 차이는 있어요.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세요? 남편에게 주세요. 남편에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미시적인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동등해요. 거기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동일해요. 그러나 거시적인 면의 질서상 남자가 앞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정을 이루는 핵심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조력자라는 의미예요. 사실 돕는 대필로 살아간다? 이게 쉽지가 않죠. 돕는 대필로. 왜 쉽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악해요. 결혼 초기에는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 목적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산산조각나버려요, 가정.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여자는 남편을 요청해요. 이 의미는 남편을 손아귀에 넣고 조종하려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끊임없이 조종하고 확인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요. 남자는 아내를 윽박지르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해요. 남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런 존재. 왜 그래요? 왜 여자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왜 그래요? 죄악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변해버려요, 남자가. 연애 때는 어떻습니까? 죽고 못 살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연애할 때는 엄마 생일을 기억도 안 해. 여자친구 생일은 온갖 행사에 이벤트에 너 없이 난 죽는다. 그럼에도 인간은 파탄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왜 서로 돕고 살 수가 없어요? 배경과 출신이 달라요. 차이가 있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꼭 이혼할 때 보면 성격 차이가 있어요. 이거 성격 차이가 있죠. 어떻게 성격 차이가 없으니까 성격 차이가 나서 못 살겠다나, 그런 악함이 어디 있어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봐요? 틀렸다. 그렇게 봐요. 너는 틀려 먹었어. 그래. 차이가 있는 걸 가지고. 왜 틀려요?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 왜 틀려? 나만 옳아요? 그 사람도 옳아요. 근데 틀리니까 내 방식으로 고치려고 이렇게 안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이. 왜? 죄인이니까 그렇게. 또 이해 폭이 짧으니까. 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 다르잖아요. 남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결과를 중요시해요. 여자는 어때요? 과정을 또 중요시해요. 여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남녀의 기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습니까? 저는 아내랑 37년째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는지, 아이들이 뭐 언제는 뭐 그런 걸 어떻게 기억해. 남자는 그걸 기억하지도 못해요. 근데 여자는 보면 그때는 뭐 몇째 어땠고 뭐지. 남자는 그런 생각도 안 나요. 그게 참 신기한.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거예요. 남자는 하고 달라요. 그런 걸 이제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서로 돕고 사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게. 뿐만 아니라 왜 서로 돕고 사는데 어렵습니까? 이 세대에 잘못된 가치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부부, 요즘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가. 누가 안아요? 요즘은 남자가 안고 가. 남자가. 자, 그건 참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예 남자가 데리고 다니면서 우유 먹이고 다 여자는 옆에 가만히 있어. 정말 그게 정상일까? 여러분, 우리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최전사님 가정은 서로 각자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기주의로 돕기는커녕 바라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현실을 보면 도움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역시 죄인이고 타락한 현실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이기주의, 타고난 기질과 성품을 거스리면서 살아간다. 그건 어려운 것이죠. 타고난 성품을 거스르게 돼. 인간은 이기주의.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는요, 새벽기도 가야 돼. 그러니까 아내는 애들 때문에 막 죽지. 옆에 가서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옆에 가서 뭐해요? 혼자 자.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참 그때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참 그렇게밖에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아주 이기적이죠.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애들 데리고 그냥 막 그 아이를 키우는 10년 세월, 그런 것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거슬기가 어려운 어떻게 돕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되라.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나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나쁘면 성질 부리고 기분 좋으면 웃고, 예? 화나면 막 깽판도 치고 하고 싶으면 이제 다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라 서로에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쉽지. 근데 왜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왜? 첫째는 그게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질서예요.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타협하거나 변형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거기에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도와야 남편으로서 100% 능력을 발휘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 사명을 그래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혼자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고 보완하고 서로 채워줄 때 행복할 수가 있죠. 이제 그때 행복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행복해진다고 그래요. 아니, 이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절제하고 나를 누르고 여기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로 서로 도와줄 때 행복해질 수 있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툭 하면은 갈등이, 툭 하면은 지지고 볶고 싸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툭 하면 싸워. 가족 간에 그냥 으르렁대고 부부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예? 도끼는 뜨고 막. 그 행복한 가정을 퍽이나 이루겠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어요? 툭 하면 자기 그 성질 다 막 발산하고 막 온갖. 그때 보면 저게 인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저게 인간이야? 야, 미쳐나 뛰어. 그렇게 되면 이제 행복한 가정은커녕 하나님의 사명으로 물 건너가는 것이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128편 2절 이하에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당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고 싶어 하시죠. 왜? 부모가 되면 어때요? 자식을 잘되게 만들고 싶어. 이 자식이 복되게 살게 만들고 싶어. 그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 대리자니까. 하나님 대리요, 부모는. 그래서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정할 때까지 부모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창세기에서 보듯이 첫 창조 질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깨져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십자가가 없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속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거기에 이기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그런 것만이 판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시편 128편에서 복된 가정을 말씀할 때에 대전제가 있어요. 프리서포지션이 있어요. 전제.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규정을 내려놨어요. 예? 여호와 경외 없이 행복이 있다고 인간에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의 결혼으로 알려진 아모레 퍼시픽하고 요즘 언론에 뜨겁게 다루죠. 사위한테 63억 주식을 다 줬어요. 누군가 하여튼 어제 이 인터넷 신문에 뜨겁게. 근데 이혼하면서 8개월 만인가 세계의 결혼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삼성의 모와 이렇게 결혼했는데 63억 아모레 측에서 사위한테 줬는데 다시 가져와.
그래가지고 63억 또 다 가져가 버리고, 예? 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거기 무슨 행복이 8개월 만에 끝났는데,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주권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권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므로 주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때부터 역사하시죠. 그 이전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덧입기를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게 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결국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 곧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각기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배경이 달라요. 부딪히고 갈등하고 지지고 볶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다스려 주시면 서로 도와주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부부들을 케어할 때 어느 날 대판 싸움을 찾아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이럴 수가 있지. 죄인이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게 가장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돕는 자죠. 성령께서 제약된 본성을 다스려 주시고 이제 결국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 성령이 없다, 결혼 하나하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해보면 그 불행해지는 건 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 원리가 뭡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부부관계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은 약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협력자라는 의미예요. 돕는 배필은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요.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가 남자를 도와서 서로 완성된 인격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돕는 배필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보통은 내조자 혹은 돕는 사람으로 번역을 해요. 로버트 알터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생명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 뜻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하와에게 유일하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요, 공급자요, 허물고 쓰러뜨리는 관계가 아니요, 격려하고 도와줘서 서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도움과 격려의 사람, 이름 자체가 격려자예요. 그는 이 바울을 격려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적극 돕습니다. 이 바나바 참 멋있죠. 우리는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아요.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줘요.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고 자식이 부모님을 돕고 부모가 자식을 돕고 성도 간에 돕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야 돼. 어떻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어요? 부부간에 성격적 보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온전한 성격을 가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조금씩은 다 부족해요. 부부를 보세요. 부부를 봐도 어느 한쪽은 뭔가 약점이 있는 사람들. 어느 한쪽이 좀 잘하면 어느 한쪽은 좀 모자라게 돼 있어요. 주례도 많이 해보고 가정을 많이 보지만은요, 다 완전한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또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 서로 보완해줘.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고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받아줄 줄 알아요. 아,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왜 이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그 보완이 되겠어요? 그 약한 부분을 그러려니. 저것 때문에 나를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것도 못하냐 인간아.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뭐가 되겠어요? 가정이. 그걸 보완해주는 거. 그래서 나를 붙여서 배우자 삼으셨구나. 두 번째는 건강과 현실적인 보완이에요. 인생은 어떤 면에서 전쟁터입니다. 사람 사는 게 항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항상 즐겁습니까? 어떤 때는 한번 대판하고 싶어. 그게 인생이에요. 한번 성질나고 막 그럴 때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파도같이 큰 위기가 또 막 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배우자 옆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가족들 옆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도와줘야죠. 환난 풍파 오면은 이 인간이 도망치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자는 언제 도망가요? 남자가 큰 어려움 당하면 여자가 또 도망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도망가 버려요. 자식들 다 버리고 도망가. 물론 남자가 잘못했지. 어려움 냈지. 죄 짓고 남자 감옥 가면 여자는 90% 도망가요. 그런 가정을 많이. 감옥 갔다 하면 여자는 벌써. 그래서 제가 남자 감옥 갔다 하면은 여자 자매님 도망가지 말고 사십시오. 제일 먼저 자매님 도망가지 말고 사세요. 교회가 도와줄게요.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도와줄게요. 도망가지 말고 이 애 데리고 제발 사세요. 네. 며칠 있다가 보면 애만 있어요. 그 젊은 여자는 도망가. 특히 젊을수록 도망가. 어려움 당할 때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부모가 어려움 당할 때, 또 자식이 어려움 당할 때,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부모가 돼가지고 또 하나 도와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지.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져 포기해요. 여러분 정말 환난 풍파와 그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도움의 손길, 위로, 배려, 사랑, 격려가 필요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와줘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아픔이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막 어떤 때 머리 깨져가지고 난 지금도 생각하면은 저희 어머님 뇌수술 받으신 날 강동성심병원에서 밤새도록 그 수술 받고 12시 넘어서 교회 와가지고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 인도하려고 하는데 비는 또 왜 이렇게 와? 또 지금 왜 고장나서 물바다가 됐네. 그것도 치우다가 머리 찢어져가지고
야, 그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 그거 어떻게 아내가 또 그냥 새벽기도 인도할 수도 없어. 그때 또 일산병원 가서 또 호축해서 팍팍 막 다 찍었잖아요. 참,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누가 있는 거?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다. 그게 가족이죠. 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 영적으로. 항상 믿음이 충만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네? 그렇게 신앙이 날마다 할렐루야, 기쁘다, 좋다 그런 집안은 거의 없습니다. 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뭐 믿음으로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약해질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기도해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 그게 가족이에요. 나는 그밖에 못했냐 이런 인간아. 이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파 죽겠는데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집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힘들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래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금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그렇게 못하냐고 그러고 너는 왜 그만하냐고 지금 연약해 죽겠는데 그럴 때는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왜 그래야 돼요? 쓰러지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줘요.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줘요.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서로를 돕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가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는 거예요. 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첫째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뭔데 불신자를 만납니까? 그건 완전히 정신이 이상인 사람이 아닌 다음에 안 만나는 거예요. 목표가 뭔데 불신자를 만나요? 이건? 그래서 교회에서 주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례할 게 따로 그걸 축복이라고 저걸 해주고 있습니까? 주례를. 그래서 목사가 불신주례하면 치리 맞는 거예요. 안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뭘 축복할 일이 불신자가 결혼하는 게 축복입니까? 그게? 그래서 안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둘째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셋째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자기를 초월하지 않았다는 바울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반드시 자기를 포기하고 초월할 줄 알아야죠. 자기 성격을 넘어설 줄 알아야죠. 막 성질이 막 나고 그럴 때 그거를 뛰어넘어. 자존심, 이기심은 뛰어넘어.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외쳐보세요. 외쳐보세요. 나는 도움이 필요해. 나는 도움이 필요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삽시다.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삽시다. 정말이세요?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우리 도움되는 인생으로 삽시다. 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리리라. 존경하고 사랑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존경하고 사랑해. 멋있다. 보니까
보니까 참 당신은 멋있다. 그래, 널 보니까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된다. 참 멋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많이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런 게 돼야죠. 존경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둘째는 갈등이 없고 미움이 없고 싸움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밖에 나가서 인정을 받아 존경을 받습니다. 요즘 말로 리스펙을 받아. 셋째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정서적으로 이미 안정이 돼요. 마음에 상처 없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가정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든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교제하면요, 뭐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디서 자랐다 하면 아이가 뭔지 뭐 문제가 있어. 커서도 그게 있어. 커서도 이게 극복을 잘 못해, 이 사람이. 어릴 때 그 상처가 깊어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인 가운데 예수 믿고 얻는데 그걸 극복하는 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런 좋은 가정에서 자라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지, 그런 게 마음의 상처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뜻하고 위로받고 배려가 있는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야, 저 집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 가정이.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그런 가정이. 그건 물 건너가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서 이런 복을 누리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살피고 다시 다짐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서로 돕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하고 복되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용서가 있고 희망이 있는 복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60